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제겐 공경할 어버이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님이 더더욱 몹시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그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늙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장한 세 아들 한 자리에 모여서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해 보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렸지요. 둘째 아들은 1억 원에 가까운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드리면서 운전수까지 딸려 보냈습니다. 셋째 아들은 15년 동안이나 잘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달달 외우는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앵무새는 어떤 앵무새냐면 시편 1편, 그러면 시편 1편을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로 드린 것이지요. 마침내 세 아들이 모였고 어머니께서 누구의 선물이 제일 좋은지 결정을 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애야, 네의 선물을 고맙다마는 나는 네 선물 받을 수 없구나. 이 늙은에게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나는 그저 방 한 칸이면 좋게. 그러면서 큰아들의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에게 또 말합니다. 둘째야, 나는 네 선물도 받을 수 없구나. 눈이 어두워서 앞도 못 보는 내가 그 차를 타고 어디를 다니겠니?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비싼 승용차 선물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셋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나는 네 선물이 정말 좋았단다. 네가 보내준 닭 멋있게 잘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년 동안 공들인 앵무새인데 그걸 닭으로 오인하고 그냥 푹 삶아서 잘 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것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목사들은 월요일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월요일은 우리 아들도 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곤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월요일날 사랑하는 아들과 대화하거나 만나는 소소한 행복, 부모님에게는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기대를 깨트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에는 월요일날 아버지께서 전화를 기다리시다가 못내 서운하셨던지 전화도 한 통 안 하냐? 뭐 이러면서 전화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모처럼 월요일날 부모님을 방문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손수 사주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모습,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게 다 현찰이셨어요. 그래서 현찰 박치기 하셨는데 또 엄청 세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 좋아하고 우리 손주들도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부모님 유품을 제가 뒤적거리게 됐어요. 아, 부모님 보고 싶구나.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쓰신 일기장이 지금 제 서재에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일기장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유품 중에서 편지 한 통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아버지한테 보냈던 편지였어요. 그걸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편지에는 그동안 제가 아버지께 솔직히 표현하지 못했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어 내려갔는데 내가 쓴 편지인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버지, 저에게 있어 아버지는 슈퍼맨이셨습니다. 정말이지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제 아내에 비춰진 내 모습, 제 아들과 딸에 비춰진 내 모습, 제 성도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에 영 자신이 없습니다. 제게는 아직 뜨거운 사랑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직까지도 국일교회 성도들이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참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절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금 힘을 내서 가족들을, 교우들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이대성 목사가. 그렇지만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고 말들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는 단지 돌아가신 부모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종교, 효가 없는 종교라 그렇게 말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 세상 그 어떤 종교들보다도 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만큼 효를 가르치는 말씀도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효도하는 것을 바로 두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 이게 효도다. 순종과 공경.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신 말씀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륜의 도리기에 강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은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대신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관계를 위한 계명입니다. 대인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말이 뭘까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맺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나와 피가 섞이지 않는 이웃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더욱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효도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효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남은 시간에, 남은 열정에, 남은 정성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뭐였냐면 고르반 사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마땅히 해야 될 부모 공경 게을리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 공경은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해야 합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경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과 부모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공경의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모. 십계명의 다른 대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세히 보세요. 6계명부터 10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5계명만큼은 하라고 말합니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계명들과 달리 부모 공경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대인 명령인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일 첫 번째 대인 명령일진데 하나님 명령 따라 제일 먼저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바로 어머니이시지요.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악처라는 말은 있어도 악모라는 말은 없었어요. 못된 어머니란 말은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존귀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귀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천사는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 세 가지를 구해옵니다. 그게 뭐냐? 아름다운 꽃, 어린아기의 웃음, 부모님의 사랑. 그러나 천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때는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서 꽃은 이미 시들어 추하게 되었고 어린아기는 자라서 이제는 영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부모님의 사랑만큼 아름답고 부모님의 은혜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눈물로 우리를 기르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바로 그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를 다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효를 근거로 해서 효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다시 재해석해 봅니다. 모리아산 사건이 바로 효도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상에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이 한마디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알지?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란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아들 이삭이 반항했다는 흔적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 아들 이삭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버지, 지금 노망 드셨어요? 툭 치면서 어이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툭툭 털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들을 나무를 지우고서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셌다는 거죠. 아버지가 못 지고 아들에게 짐을 지어서 지금 나무짐을 지고 아들이 메고 갑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들은 건장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지금 100세는 좋게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입니다. 이름만 아버지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은 이렇게 반응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고 하셨군요. 아들 이삭은 깨끗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절대로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모리아 산상의 제사는 효도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효도를 성경에서 두 단어로 가르쳐준다 말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도가 두 단어가 뭐죠?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지금 이 모리아산의 이 사건이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지금 찐 효자들끼리 만나는 자리가
모리아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산 바로 그 모리아산에다가 당신의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면 이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진정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엄청난 보화를 준비하시고는 효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복을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약으로 와서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 사건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 모습 속에서 효도의 극치를 이룬 장면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효도 중에서 최고의 효도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효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일찍이 아버지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아버지 대신에 온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간은 가정을 떠나 계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험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눈물 어린 두 눈이 마주치게 되지요. 하나는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어머니의 마리아의 눈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어머니를 남기고 먼저 떠나야 하는 자식 예수의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는 극존칭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살아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효도를 완성하신 예수님.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사 화해하게 하신 예수님.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은 서로 간의 진정 화해를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화해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 사건이요 사람과 사람의 화해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무거운 짐, 자식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들의 무거운 짐 다 깨끗이 담당하신 십자가의 이 놀라운 화해 사건. 이것이 진정 복음 중의 복음이요 은혜 중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남들처럼 아름답게 교육시키지 못했으며 남들처럼 비단 옷을 입히지 못하고 진수성찬을 먹이지 못해서 못내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부족하고 미련해서 효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짐 다 짊어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축복된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축복된 삶의 비결이지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면 놀라운 복이 덤으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 20장 20절 말씀과 대비를 이룹니다. 잠언 20장 20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징벌과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른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형통의 복 없이 장수의 복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함 없이 오래 살면 그게 좋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수의 복 없이 형통의 복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무리 형통의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일찍 죽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노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덤으로 자녀가 잘 되고 나중에 늙어서 자녀들로부터도 효도를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녀의 복,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게 되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효행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7절이 뭐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효를 심은 자는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은 자는 불효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효하면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자녀들로부터도 똑같이 불효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함으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도 효도받는 기쁨과 함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이 기뻐야 그것이 진정 효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신 그것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집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그것은 진정 잘못된 부모 공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부모 공경의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뭐니 해도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부모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셨다면 그 자식은 진정 효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께 SOS 긴급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과하사 살아생전에 부모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품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주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식을 위했던 참으로 멋진 아버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싸우지 않습니다.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광야로 피난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힘이 없어서 피난길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양쪽 군대가 만납니다.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여러분, 백주대낮에 아버지 여자들을 강간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효도는 고사하고 세상에 이런 페르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느 역사에 이런 프로막심한 아들이 또 있단 말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적으로 생각했고 원수로 생각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전히 압살롬 그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참으로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지요. 이에 구스 사람이 그 비보를 전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 다윗 왕은 너무나도 애달게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하반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게 진정 모든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인 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보이는 부모님께 전심으로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른 부모님 눈에서 후회와 통한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날마다 넘쳐나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